로마서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예. 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이거는 좀 길으니까 우리가 교도가는 시간 가질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은 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다 같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한 장 더 볼게요.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것도 교도할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에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때가 찼고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는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살아남.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죽음과 삶을 판가름해주는 기준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500년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병이 나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종합으로 해서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음 안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조건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할 때에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학교를 마쳐야 된다. 이런 대화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으면 그 옮겨온 것 자체가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조건을 이제 자격을 내가 이제 받은 거죠.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자격을 가지고 너가 죄사함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되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은 다 저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저자들이 이 책을 쓴 기록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그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러니까 10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까지 계속 복음에다가 또 수식어 쓰고 복음,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어떻게 해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요?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마가가 썼지만은 그건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람은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오는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근데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문을 열을 때 그 복음의 그 강력한 복음은 굉장히 능력이 강력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을 싹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날은 이렇게 길을 나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이 보이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하늘을 보는데 마음에 갑자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게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죄들을 어찌할까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그의 심령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한 사람은 세상으로 향하여 쭉 가다가 지옥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 딱 돌아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삶의 방향 자체가 유턴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가치관은 복음적인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목회자라고 하는 딱지를 안 붙여도 선교사라는 딱지를 안 붙여도 평신도가요 더 하나님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신도들이 더 하나님 일 많이 해요. 교회 일 다 돌보죠. 교회 필요한 재정 다 대죠. 그렇죠? 그런 평신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지. 그런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복음이 안에서 폭발적으로 막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경험하고 살지만은,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살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너무너무 진짜, 진짜 고집불통이고, 정말로 못된 인간 중에 하나가 나라는 인간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한 지가 35년이 됐는데 그 35년의 긴 시간과 함께 순간순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와 모든 시간 속에 그 안에서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못했고 불순종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해서 가는 게 어쩌면 그렇게 참 부족한 게 많은지 그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삶 소망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 삶의 무상 해이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건으로 사람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저를 달금질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하냐면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이해되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고 이 복음이 우리의 가난에서 건져내고 이 복음이 나의 병든 마음에서 건져내고 치료하는 거죠. 이 복음이 육신의 병에서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인데 육신의 병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되는데요. 마음의 병, 즉 정신의 병은 주사 맞고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가 요즘에는 터져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HD 병원 하여튼 이상한 병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과적으로. 그런데 공황장애 우울증 해가지고 근데 그런 병은 주사 맞고 약을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병 또한 그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또한 복음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거다.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하루 종일 열거해도 다 못합니다. 그만큼 복음만 있으면 내 인생에 돈보다도 복음만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돈을 벌을까 어떻게 교회 부흥시킬까 어떻게 내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할까 그런 것보다도 내 마음에 무엇만 있으면요 복음 그렇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약 한 4절 5절 이 절 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올 정도로 복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속에 복음을 내가 넣어주겠다. 돈보다도 복음을 넣어주겠다. 교회 부흥보다도 복음을 넣어주겠다. 교회 이전보다도 너의 마음에 복음을 넣어주겠다. 교회 이전도 복음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였었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인 복음만 나한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복음이다.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다른 무언가를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이런 사상을 펼친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내지는 복음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라든가 그런 뭐 율법주의 율법만 가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는 데 휘둘려가지고 막 거기로 막 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 내지는 교리서 이렇게도 봅니다. 교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제2의 로마서와 같이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답답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곳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해를 못하겠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다른 곳을 쫓아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7절부터는 아주 강력한 선명하고 확실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냐. 그러니까 막 요란케 한다라는 거는 뭐 영지주의 사상이나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영지주의 그런 사상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기는 구원이 없다. 그렇죠? 예.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주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진짜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WCC 같은 그런데 그런 NCC 같은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종교에도 복음 구원이 있고 불교 뭐 이상한 그런 연합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런데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을 계속 흐트러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흐트러 놓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은 또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 WCC라고 하는 어디든지 다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 불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속죄주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복음은 속죄주 예수님이시거든요.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흐리멍텅하게 내지는 흐리게 만들어 놓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한 복음을 붙잡자. 더 확실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자. 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자.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무엇도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도 기도를 하고 움직여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복음이라는 마음이 확 주면서 그렇지.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 변질 안 된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거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줄 압니까? 요즘에는 목회자도 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 다양한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5절에서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 복음을 믿으라 소리를 30몇 년, 50년, 60년 듣고 왔는데 또 지금 뭐 복음을 믿으라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은.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복음주의적이지 않다. 인본적이고 율법적이고 어떤 그런 세상적이고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복음 6분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네요. 9절 10절.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반복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 전 통합적인 전체주의 안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상한 사상, 그렇죠? 그런 이상한 사상을 믿고 따라가고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려고 쫓아가고 말이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 그대로 접목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급하고 답답하고 발이 동동 구르면 저주라는 소리를 8절 9절 연달아서 해버립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10절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었으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 사람 좀 우리 선명하게 살아가자고. 내가 온전히 복음주의적인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아직까지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말이죠. 예? 그 에고라고 하죠. 그 에고가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막 이런 자아가 이 에고가 말이죠. 이 에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자아, 옛사람, 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거이거든요. 그거를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아, 자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요 방향이요 길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다시 다른 말로 세 마디로 나누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뭉쳐서 그냥 복음, 이 가정이 복음주의적인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 다른 게 들어오면 저주받는다. 복음 외에 다른 거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거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복음주의적인 신앙에서 변질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때가 찼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세 마디거든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로 그 마음의 생각이 복음주의적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누력으로부터 계속 내가 배제되고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더 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딱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기회를 통하여 너희들의 선택을 잘하기를 바란다. 그거죠?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사상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어둠과 이 두 갈래의 길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굶어 죽어도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따르는 자들,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음주의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 복음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이상한 외의 그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개를 가지고 계셔요. 그 속성 중에. 그러면 하나님은 늘 사랑이냐
사랑과 공의가 두 개가 공존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썩어 가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면 그 썩음이 어디에요? 썩지 않은 데까지 다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로 복음주의적이 아닌 사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속에 누룩을 조심하여서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외향적인 신앙, 행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안 해요.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세상만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예, 절실히 느끼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그걸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과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거 지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보기에는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길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은총이 주관적인 은총이 있고 객관적인 은총이 있는데 이 주관적인 은총은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또 뭡니까? 또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줄도 알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받은 기쁨도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참 모든 사람한테 간증할 만큼 기름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나한테 주관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 즉 십자가의 은총이 나한테 주관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왜요?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보고 객관적인 은총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와 이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속죄 은총을 완벽하게 다 이뤄놓은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지금 아주 맛이 있는 밥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밥을 먹으러 가야 돼. 떠서 내가 먹어야 돼. 그러면 완벽하게 다 되어져 이 밥 입장에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내가 모든 걸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해놨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준비되었다. 그게 객관적인 은총이고 주관적인 은총이면 그 은총을 그 복음주의적인 은총을 나한테 가져와서 매일매일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바로 주관. 십자가가 나를 주관한다. 복음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다른 길 가지 않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성공을 시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 성공한다고 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런 성공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제가 얘기하는 성공은. 정말 나는 인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느끼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이 성공하고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외향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한 것을 어떤 것을 성공했다고 보냐면 너가 이 진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다른 데 기울이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끝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주님이 봐주시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저자와 또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을 쓰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만이 아닌 가정에, 자녀에게, 또 서로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나 내가 복음주의적인 사람의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리 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되는 게 바로 회개하고 뭐예요?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바실레이아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은 확실한 게 뭐냐면은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실레이아, 즉 나를 통치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오늘부터 더 많이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핵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과 함께 나의 이 모든 칙칙하고 어두운 인생이 다시 한번 빛으로 나가고 부활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고 또 그러한 나의 복음주의적인 삶이 되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교회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신다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또 뭐예요? 천국에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그 삶의 결과로서 천국에 아름다운 집들이 막 이렇게 상급으로 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과 로마서 6장 4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복음,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복음을 내 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열심히 기도와 말씀과 또 내 모든 문제와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또 주님의 시간을 주시는 데 따라서 또 이웃에게 영향력도 끼치시고 또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나라를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